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삶에 여러분 중요한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을 섬기는가, 우상을 섬기는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빼앗아가는 것이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의 것들입니까? 어떤 것들이 여러분 마음을 주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주관합니까?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성공이, 세상의 출세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합니까? 아니면 물질이 지배를 합니까? 우리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가, 우상을 섬기는가? 세상을 따르는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인가?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신앙의 결단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6절에 보면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며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어떤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애가 다 끝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근동 지역의 지방들, 또 애굽에 그들이 나왔을 때의 애굽, 그들에게 가장 유행했던 것은 신상을 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신들을 만들고 제작했습니다. 너희들 이방의 신들처럼 나무나 돌 등 허무한 것으로 신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겨 만들지도 말고 어떤 형상으로도 조각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형상으로든 하나님을 피조물로 표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신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함께 하나님과 지냅니다. 그때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습니다. 성막의 제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15절을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도 하나님이 보여주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너희들에게 어떤 형상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깨닫고 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든지 조각하고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형태를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불법입니다. 여러분, 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 형상도 보여주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난로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1계명보다 더 2계명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1계명을 뛰어넘어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온갖 신들의 형상들이 그곳에는 있습니다. 신들을 제작하고 있고 그 신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신상 숭배하는 풍조가 팽배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남자의 형상 남신 바알을 대표합니다. 여자의 형상 여신 아세라를 이야기합니다. 결코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경계한 것은 하나님을 대신할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온전한 섬김을 받기를 열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24절에 말씀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100%의 손도 높은 열망을 갖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이스라엘에게 베푼 행복을 지키는 비결은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고 하나님의 절대 영역입니다.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여건 관계없이 변하지 않고 지켜야 될 원칙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시며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우리의 신앙의 주체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 자체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신앙 가운데 사람들이 두 가지로 크게 이야기합니다. 유신론인가 무신론인가. 유신론자들은 신이라는 절대적인 존재를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무신론은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신론의 반대를 무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피터 크리프트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유신론의 반대는 무신론이 아니라 우상 숭배다. 여러분, 깊게 우리가 새겨들여야 할 말입니다. 유신론의 반대는 무신론이 아니라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예리하게 정확하게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가 우상을 섬기는가. 여러분, 이 중요한 기로에 서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찾는 신을
마음속에서 지워낼 수가 없습니다. 그 신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새기고 그 우상을 믿고 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더니 여러분 우상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하나님인지 우상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유신론의 반대는 무신론이 아니라 우생 숭배라고 했던 피터 크리프트는 말하기를, 이런 질문을 통해서 정말 그가 믿는 분이 하나님인지 우상 세상인지를 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대해서 불평하십니까?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무엇에 화를 내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믿는 분이 하나님인지 세상 우상인지를 판가름한다는 것입니다. 왜 실망하십니까? 왜 불평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왜 화를 내십니까? 여러분, 실망하는 것은 그것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실망하는 것입니다. 명예가 주어지지 않고 권력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실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에 가장 중요한 신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실망도 불평도 걱정도 화냄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마지막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의 질병을 위해서 3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다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질병을 치유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로 인해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아니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이십니까? 그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가? 우리의 돈의 흐름이 보석이고 명품이고 건물이고, 여러분 어디에 쓰고 있는가? 당신의 피난처는 어디인가?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본의 아니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누구한테 가서 위로를 받습니까?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의지하고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면 바로 그 자체가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주님의 품 안입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십자가입니다. 그는 묻습니다.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그의 꿈을 통해서 그가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세상 우상을 믿는 것인가를 판가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강력한 우상은 자기의 꿈의 실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 상쇄시키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을 목적으로 정할 때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에 가치와 의미를 둘 때 그 자체가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꿈을 조각하고 자기의 꿈을 만들어 가는 것이 여러분 또 다른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가 부수적인 것이 될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섬기는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성취가 하나님보다 더 강력할 때 기도가 오히려 우상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지만은 찬양 속에 은혜와 감격이 없을 때 그 찬양은 또 다른 허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신론의 반대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찬양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의 종교 기독교는 눈으로 보는 종교가 아니라 귀로 듣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할 것입니다.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환경은 전부 다 눈으로 보는 형상화된 우상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는 가시적인 눈의 종교입니다. 신상을 세우고 노래와 춤이 있고 화려한 장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교는 비가시적인 귀로 듣는 종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말씀으로 이 땅 위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눈에 보이는 성공과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영적인 삶의 원리 가운데 우리의 스스로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마음속에 또 다른 우상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상을 신약에서는 탐심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탐심의 상을 그려나가고 있고 조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자아 성취를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닌지. 여러분,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탐심을 부리게 됩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취의 목적을 조각하고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것을 또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자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자족하고 감사할 때 눈에 보이는 형상 앞에
그들은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자족할 때 우리는 또 다른 탐심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할 때 또 다른 우상을 조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탐내는 자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다 미혹에 빠져서 믿음을 떠나고 근심에 빠졌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꾸만 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탐심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순간 또 다른 탐신 우상이 우리 앞에 들어와 우리는 그 우상을 새겨나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스스로 자족할 때 경건은,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은 가장 큰 것으로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 초대 여러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우상을 섬기십니까? 하나님을 따릅니까? 세상의 물질을 따르십니까? 자족할 때 우리 앞에 탐심의 우상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자족하는 자리가 어디일까? 스스로 족한 줄 아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하면 첫 번째, 모든 일의 첫 번째 자리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모든 영광도,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영광을 받을 때 첫 번째 자리, 성공했을 때 첫 번째 자리 하나님,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자리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리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족의 자리는 세 번째 자리, 그 자리가 내 자리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자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리를 탐내고 두 번째 자리를 탐내는 사람 마음속에 탐심과 욕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공해야 되고, 나는 돈을 벌어야 되고, 나는 승진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우상을 새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자리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자리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자리입니다. 내 자리는 세 번째 자리입니다. 그 마음속에 탐심은, 우상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다 일어서시겠습니다.